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48편 14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짧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저는 방금 읽은 이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48편을 살피고 기도의 방향성을 함께 잡아서 오늘 기도에 그것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 제목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표현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결론적으로는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과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앞에 사용한 하나님은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유일한 신, 유일한 존재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왕이 되신다라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잘 와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대체될 수 없다.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다. 하나님이 아닌 적이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직도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여전히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여전히 인정받고 있는가? 내 삶에서 그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되는 적이 한 번도 없었는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가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 왔는가? 이런 질문에 답함으로써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하나님이신가를 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의견이나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존중하면서 그분의 자리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는가? 그분의 자리를 내 스스로 탐한 적이 없는가? 만약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했다면 적어도 그 선택의 순간과 그 결정의 순간만큼은 적어도 그분의 생각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우선됐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만큼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내 생각과 내 결정으로 했던 선택의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이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이나 선택의 단 한순간만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고개를 떨구게 되죠.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전히 앞으로도 쭉 하나님이실까? 이 질문에 답해 보시면서 그 질문을 계속 떠올리시면서 오늘 이 시편 48편을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시편 48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48편쯤 계속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어가 나올 때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고라라는 사람이 민수기 26장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반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역했던 고라를 비롯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했지만 고라의 후손들,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라의 후손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를 회개하고 그 불신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중에 성전 문지기가 된다거나 찬송하는 자가 된다거나 성전에서 빵을 굽는 성전 요리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자로서의 고라 자손이 시편 48편을 기록한 거죠. 그리고 이 시편 48편의 시대적인 배경은 여러 성경학자들이 그래도 추적해서 공통적으로 내놓은 의견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사네립 왕이 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네립 왕을 물리쳐 주셨을 때에 지은 노래라고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는 시편입니다. 자, 이 시편 48편의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는 노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예, 이 찬양의 그대로 가사가 이 시편 48편 1절에서 2절을 옮겨와서 적은 찬양이죠. 자, 시온이라고 언급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다윗이 점령하기 전까지 여부스 산성이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매우 험준하고 제법 고도가 높은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점령할 수 없었고 그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남과 북을 거의 경계로 나누는 큰 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도 베냐민 지파라는 남쪽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온성 또는 여부스 산성을 점령하지 못한 상태로 전국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었는데 다윗이 이 여부스 산성을 점령한 뒤에 다윗성이라고 불리게 됐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헤브론을 떠나서 이 성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를 옮김으로써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잘 알듯이 예루살렘은 뭘로 유명하겠어요? 성전으로 유명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도시였고 시편 지금 48편 1절에서 2절이 노래했듯이 터가 높고 또 아름다워서 온 세상이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성전 때문에 이런 말이 이제 주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짓잖아요. 그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주변 여러 나라들의 찬사를 받았던 것과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과 이 성전과 왕국을 극찬하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기도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모든 민족과 열방의 성전이 되기를 바랐던 것을 그의 기도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6장 32절에서 33절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기도의 일부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대하여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하신 손과 주의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또 자신을 조금 드러내긴 했는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그들도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이와 같은 찬사를 받고 모든 민족과 열방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성전이 많은 사람들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성전을 향한 찬사는 성전이 잘 꾸며졌기 때문에, 성전이 뭔가 구조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성전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지금 시편 48편 1절과 2절이 노래하듯이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찬사를 받는 게 아니라, 성전 자체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그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산, 그 큰 왕의 성이 찬사를 받았던 거죠. 이게 뭐랑 좀 유사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감람나무 나뭇잎을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고 막 환호를 외치고 찬사를 막 던지면서 열렬히 환영했는데, 나귀 새끼의 입장에 한번 대보시라는 거죠. 나귀 새끼가 그 길을, 물론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대로 한다면 그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짐을 진 적이 없는 정말 새끼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귀 새끼가 그 길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라고 치면 갈 때마다 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을 리가 없죠. 근데 이 나귀 새끼가 유독 그날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나귀 새끼가 싣고 가는, 나귀 새끼가 업고 가는 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받았던 찬사나 환영이 아니라 나귀의 새끼가 업고 갔던, 태우고 갔던 예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이 나귀는 알아차렸어야 했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잘 지어져서 받았던 찬사가 아니라, 성전이 혹시라도 그렇게 휘황찬란하지 않고 잘 지어지지 못한 건축물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라는 소문이 나고 그 사실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찬사를 받았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크리스천의 삶이 혹시라도 찬사를 받아야 한다면 그건 크리스천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때문이어야 한다. 요약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뭐 어떤 주변적인 것들에 잘 되어 있는, 잘 꾸려져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 피조물 중에서 어느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어디에도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쯤에서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어떤 질문을 계속하면서 따라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에 드러나고 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고 계신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의미인 거예요. 자, 오늘 시편 48편에서 특별히 9절과 10절은 예배자가 깨달은 것과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 되는데요. 9절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성전에 들어왔을 때, 오늘날 이렇게 우리 교회도 지금 성전인데 성전에 들어와서 앉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과연 우리는 떠올리면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주일 예배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추하고 떠올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의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같은 성품으로 충만하구나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속성과 성품으로 가득 차게 될 테니까. 생각은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우리의 존재를 채우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자하심과 그 어떤 포근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느끼는 공간에 대한 느낌이 생기게 될 거예요. 제가 한때 건축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물을 덩어리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메스감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메스 1, 그거는 이렇게 정육면체의 어떤 입체감을 말하는데, 그 유닛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덩어리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요 메스의 덩어리들을 합쳐놓고 보면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게 돼요. 왜 그런 느낌 가진 적 있죠? 이 건물은 전체적인 덩어리로 보니까 교회 같은데? 이 건물은 전체적인 덩어리로 볼 때 병원 같은데? 마치 학교 같은데? 라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건물의 덩어리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성전이나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 건물이 주는 느낌도 있지만 건물이 주는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기운이라는 게 있고 그런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물론 가톨릭이지만 이탈리아에 있는 바티칸에 가면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약간 어떤 장엄함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같은 성품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가진 적이 있느냐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간에 대한 느낌이 불현듯 갑작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경외감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날씨로 표현한다면 오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 시편 48편 9절이 말했기 때문에 날씨가 마치 막 훈훈하다, 후덥지근하다, 푹푹 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갖는 어떤 공간감 같은 게 있었을 수 있다. 사람이 주는 어떤 느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사람 보니까 좋은 사람 같은데? 공간이나 장소가 주는 분위기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어떤 그 충만한 공간에 들어갔을 때 대단히 따뜻하고 훈훈하다라는 느낌을 지금 이 시편의 노래자가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 예배자는 또 다른 충만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두 가지 충만감이 나옵니다. 하나는 찬양, 그 찬송이 땅끝까지 미쳤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정의가 오른손에 충만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0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디를 가나 찬송과 찬양 소리가 들려온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어디를 가나 한국의 대중음악이 들려오면 막 되게 반갑잖아요. 그리고 한국 케이팝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어디를 가든 혹시 거기가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이어도 힌두교 사람들이 많은 곳이어도 불교권이어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음악으로 가득하다면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한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시편의 노래자가 주의 이름이 땅끝까지 미친 것처럼 그 이름이 미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도 함께 충만할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정의로 충만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불공평하다거나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상태.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억울함이 없어요.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과 충돌하고 갈등해도 그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하다면 바른 결정이 날 테니까 억울함이 없어요. 안정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그저 내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주어지는 모든 결과는 옳을 것이야 라는 확신이 있으면 전혀 억울하지 않아요. 안정감이 넘쳐요. 최선을 다하고 싶은 동기와 욕구가 용솟음칠 거예요. 해도 안 되는데, 해도 뭔가 결과가 정의롭지 않은데 이러면 사람들은 제풀이 꺾이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생각도 제풀에 꺾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하구나, 어디에나 하나님의 정의가 있구나, 그러면 그저 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모든 결과는 아름다울 것이야, 모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야. 그러면 전혀 억울하지 않겠죠. 누구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삶에 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시편 48편 9절과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의 정의가 풍성한 어떤 공간이나 밀도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하는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게 잘 안 될 때면 이 두 구절을 읽을 때 그렇게 상상하는 것 자체가 부러울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면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의 정의 등으로 가득한 분위기냐, 그런 공감감과 그런 밀도감을 느끼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느끼고 있느냐,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시편 48편 9절과 10절을 읽을 때 엄청 부러웠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느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없느냐?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어디에나 사실은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충만해요. 원래 가득해요. 세상은. 단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공기와 같아요. 숨 쉬는 것이 익숙하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공기가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충만함은 그것이 없는 지옥을 경험하기 전까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산소가 모자라서 숨이 막히거나 어떤 고산 지역에 올라갔을 때 숨이 가쁠 때야 비로소 공기의 존재와 소중함을 알고 깨닫는 것과 유사하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제로인 곳, 그곳을 하나님의 부재한 상태를 지옥이라고 정의했잖아요. 그런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기 전까지 어쩌면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한 인식을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또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해요. 사실은 일방적인 부재예요. 하나님의 부재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만 느끼는 부재감, 느낌이라고 그래서 적은 거예요. 그냥 부재감일 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부재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적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라고 말해요. 어디에나 계셔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분의 부재감을 느끼는 이유는 임재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무소부재랑 임재랑 조금 개념이 다른 거예요. 무소부재는 어디에나 계신다는 느낌일 텐데, 공기가 어디에나 있는데 여기 좋은 공기가 있네라는 느낌과 유사하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특별하게 임재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 무소부재를 생각하지 못하고 부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하지 않다거나
꼭 필요한 상황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의 부재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긴 시간의 인내 기간 동안에 유독 그렇게 느낄 때가 많죠. 하나님이 계시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기도할 때 언급하려고 했는데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최근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열흘 전 집계예요. 최근 기사를 검색하니까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열흘 전 집계로 사망자만 11,300명이 났고요. 그런데 여전히 11,100명 정도가 실종 상태예요. 이 말은 잠재적 사망자의 수가 2만 명 넘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한 고통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신을 찾아요. 그런데 도저히 느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부재감을 느끼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시편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던 사람의 고백이에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이 시의 배경이 여러 성경학자들이 동의하기로 아시리아 제국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것을 배경으로 지은 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재감을 느낀 적이 없지만 만약에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고 지금 성이 그 터가 높고 아름다운 그 성이 포위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터가 높고 아름다운 이 성이 온 세계가 즐거워했던 그 성이 함락되고 파괴되고 막 초토화되었다라면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시편의 기록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체험하고 이 노래를 지어 부른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심판으로 인해서 살아남은 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찬양과 감사를 표현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도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후대에 전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에 초점을 둬서 기록했지만 그리고 그 정점에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았던 시편 48편 14절이 있는 거예요. 그 구절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영원이라는 말에 주목해야죠. 제한이 없다라는 뜻이죠. 한계가 없다라는 뜻이고 단 한순간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영원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다시 묻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가? 지금까지 하나님이신가? 여전히 하나님이신가?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실까? 항상 영원히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질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잠깐이라도, 잠시 동안이라도, 단 한순간에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가라는 이 질문에 답하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그 어디에서나 그 어느 때나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